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눈이 펑펑펑 내리는 거 보셨어요? 봤어요. 봤죠?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아침에 딱 자고 눈이 오더라고요. 글쎄 말이야. 눈이 펑펑하면서 막 사실 눈보다 얼음 같은 거 펑펑 떨어지는데 빙수가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웬 떡이야 좀 먹어가지고 빙수를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 희한합니다. 세상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막 저쪽에서는 햇빛이 내리는데 이쪽에서는 막 눈이 내리고 빙수가 내려오고. 호랑이 장가가는 날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야 알았습니다. 사자는 언제 가죠? 사자는 언제? 호랑이 좋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제가 잘 갔다 왔습니다. 우산리 기도원에 갔다 오고 어제 내려오면서 또 책방도 들리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어요.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기도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도약해 나갈 것인가 좀 조용히 생각하면서 내 자신도 돌아보고 지난 4년 동안 한국에 있었던 여러 가지를 좀 파노라마 같이 잘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이제 3년마다 제가 계획을 다시 세우는데 앞으로 3년을 우리가 어떻게 일구어 나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잘 떠올리면서 특히 요새 새로 오신 분들 그분들이 참 막 마음에 일어나서 여러분을 정말 보고 싶었고 참 마음이 많이 가는 그런 주였습니다. 자, 지난 3번 동안 우리가 사람이 이제 시작이 된 이 문경에서 오늘 결론을 한번 내려보려고 해요. 사람이 지난 40일 동안 우리가 배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문경에 있는 분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첫 번째 기억나세요? 제목이 뭐였죠? 앞에 한번 열어볼까요? 자, 제일 앞에 보죠. 시리즈 문경의 사랑이 된다가 아니라 시작되다인데 첫 번째 박진아 기억나시는 분? 박진아 기억나죠? 우리 교회는 이 정도야. 보통 교회는 딱 듣고 나가면서 잊어먹는데 우린 3주 전까지 뭐였죠? 생각나세요? 박제가 어떤 거예요? 박지는? 밤에만 나오는 거. 그렇지. 그리고 박제는? 박물관에 있었죠? 박물관에서 멋있게 폰만 잡는 사람들. 그래서 그거 그리스도인들은 폰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액션을 취한다는 거.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얘기했어요. 두 번째 지난주는 뭐였죠? 박제가 살아나다. 살아나게 돼 있어. 그 죽었던 박제가요. 죽어야 돼요. 대강 병 걸리고 있으면 절대 안 일어나요. 왜? 자가 약함없는 되거든. 그런데 죽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뻘떡 일어난다는 우리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오늘은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제가 이게 오리 왔어요. 우리 신문이요. 요번 주에 조선일보에 이런 거 나왔어요.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일보에 기획 특집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안덕원 형제 사업장에 가서 있는데 신문이 오랜만에 가서 딱 열었는데 저는 이런 눈만 보이잖아요. 목사니까 한국 여성 자살 미국의 5배 15년 동안 자살 3배 급증. 보세요. 한국인 자살은 한 해 자살 시도자가요. 아까 1배에서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10명. 근데 한 해 자살 시도하는 분이 10만 8천 명. 그렇지. 딱 놀래요. 다 같이 시작. 뭐야. 누가 합격이야. 그렇지. 그런 반응을 좀 보여야 정말 많이 해요. 시도를 이렇게 하는데, 좀 이상한 얘기지만, 하여튼 성공한 사람들. 미안한 말인데, 성공한 사람이요, 1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는 좀 적긴 하지만 그리고 하루의 자살 평균이 33분 8초마다 42명이 죽어요.
그렇지. 땡큐. 이거 연관으로 내가 얼마나 연구했는데 좀 놀래했어. 좀. 그러니까 여자들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문경에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더 많아요. 자, 보세요. 시골에 가면 갈수록 자살이 더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도시에 살면 또 좋을 거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데 사실 누가 더 행복하냐면 시골 인생이 더 행복한데 견주어봐서 강남보다 못 살 거라고 생각하고 더 불행하다고 믿는 사람이 이 농촌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여성 자살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우리 한국인이라고 1등을 또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유가요. 이런 거였어요. 맞벌이, 자녀 교육, 이중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오는데 우울증이 왔을 때 치료를 받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것이 가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 나도 그랬는데 할 수도 있고요. 주로 우리 한국 사람은 제가 그랬거든요.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요 이게 그냥 웃기지 않고 굉장히 많이 심각했어요. 제가 이걸 읽고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노라는데 오살리 기도원하니까 꽉 찼는데 거기에 80%가 누구였을 것 같아요? 남자, 여자 중에. 여자였어요. 우리 남자분들 여기 좀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남자분들 우리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결론부터 내려볼까요? 그렇게 믿을 게 없었는데 자살을 선택하느니 한번 그 깡으로 하나님 믿어보면 안 돼요. 아니 자기 뭐 우스갯소리 있잖아. 신랑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추워서 나왔다는데 남자들이 그래요. 줄을 확 들어가다가 아이씨 나 죽는다고 확 들어가다가 어우 추워. 여름에 와서 죽어야지. 그래서 남자들은 쫀쫀해가지고요. 너무 멋있어. 야 이게 죽는다고 확 들어갔다 어우 추워. 여름에 봄에 올게요. 그러고서 다시 나와. 이 남자들이 이 정도야. 아 나 죽겠어. 근데 여자들은 축구 뭐뭐 없어. 그냥 결판 지면 여자들이 멋있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어야 돼. 한번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탁 믿고 말이야. 좀 멋지게 믿어야 돼. 남자들은 야 가자 하는 거. 야 너가 진짜로 갈게. 그리고 자기는 집에 있는 거야. 이게 주로 남자들이 이게 좀 요새 남자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빨간 옷 입고 왔잖아. 좀 열정을 타서. 여러분 그런데 여자들은요 한 번 한 대면 해놓은 거야. 또 여기 이거 은혜 받고 또 나가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말이에요. 여자분들 또 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는 내가 볼 때 얼굴 딱 보니까 100% 다 한 번씩 해봤어. 생각 난 다 알아. 여기 해봤네. 여기도 해봤어. 안 해봤나? 아직 젊어. 20대야. 그래서 괜찮아. 근데 더 많이 해본 거 아니야? 요새요 여자분들이 심각해요. 그러면 정말 이 용기, 다시 얘기해서 이 용기가 있다면 좀 그 용기를 저는요 다른 걸 해볼 수는 없을까요? 그 용기로 저와 함께 오늘 결론 드리면 그 용기로 한번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한번 붙잡아 보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100%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분이 이 문을 딱 열고 밥 먹고 오늘 나가서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 중에 어떻게 해요? 50% 이상이 다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 예수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통해서 오늘 딱 나갔는데 여러분을 보고 또 자살 시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러분을 딱 만났는데 어떻게 돼? 이 여자 왜 이렇게 밝아 보여? 이 여자 뭐야? 하고 이 여자를 따라서 여러분을 따라서 교회를 나오면 어떨까? 아니면 커피 마시러 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그 여자들이 오늘 시도하려고 하는 여자들이 뻘떡 일어나서 살판난 그 웃음으로 좀 가자는 거예요. 안 될까요? 하나님은요 더 놀라운 사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그래요. 놀랍죠? 여러분을
밤만 추면은 그래서 빨래하고 우울증 걸리고 맞벌이하고 돈 버는 여자, 자녀 교육 꼭 애 안 되면 엄마들한테 꼭 뒤집어쓰는 아빠들, 주책바가지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울증이 걸지 말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여자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뭘 했어요? 역사를 새로 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내 동료들이 좀 죽어져가는 이 문경 땅에 여러분을 통해서 뻘떡뻘떡 일어나기 위해서 누굴 선택했느냐? 시작! me! 따라합니다. me! 자, 손톱가락에 있어. 시작! me! 다시 시작! me! 영어 잘하는 게 me야. 내일도 밑에 갔거든요. 그렇지. 뭐라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한줄 알았을 거야. 하나님은요, 여러분은요, 지금 너무 급하셨어. 지금 10만 8천 명이 시도하는 그 여자들을 놔두고요, 누구를 지금 선택하셨냐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상하게 미를 선택하셔서, 오늘 나가자마자 보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은 죽을지 안 죽을지 나는 거의 보여요. 한번 볼까?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 한 놈도 없어. 한 놈이 아니구나. 한 놈도 없어. 대보니까 없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기 있는 분들 구원의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믿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주시고 밥춤에다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선택해서 오늘도 죽어 빠지는 그 사람들에게 막으라고 누굴 보내느냐? 예스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난 기대해보는 거야. 지난주에요, 김현희 선생님, 우리 신현식 주사님, 우리 와이프께서 선생님이시죠. 그 아이의 부모님 애까지 데려서 저녁 4부 예배를 다 끌고 나온 거야. 내가 여기서 이럴 수는 없잖아. 또 애들 앞에서 속으로 또 현주 자매가 지난주에 또 아들 그 전주에는 애들만 데리고 나오는데 지난주에 와이프 엄마까지 다 데리고 나옵니다. 기뻤을까요? 누가 제일 기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신앙. 왜? 그 여자분들 보아하니 그걸로 가려고 그러는 거 얼굴이 보여서 나한테. 그 여자들 분명히 조금만 있으면 여기에 등록될 뻔했어. 등록될 뻔했는데 이 두 여자를 통해서 어떻게 되면 건져내셔서 여기 오게 하신 거예요. 현주씨 그걸 알아? 자기는 뭘 했는지도 몰라. 혼자 교회 데리고 왔는데 오늘 여기 기록될 그 여자를 여기 데리고 온 거야. 보아하니 내년 정도 그럴 뻔했어. 내가 엉엉엉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귀한 사역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맡기셨는가를 한번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오늘 성경이요 참으로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오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성경책 썼어요? Chapter 13 verse 1 It says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 피가 저희들의 희생제물과 뒤범벅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따라합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 하면 뭐냐면요 열심분자들이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보다 더 열심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밥만 먹으면 교회 가고 밥만 가면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여기 미국 생님 두 사람 정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서 고발하러 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빌라도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는데 피가 묻었다는 말이요. 저를 보세요. 오늘 지금 이거 드리는 게 누구한테 드리면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지금 막 하니까 그렇지 제가 예배 잘 드리거든요. 일부 예배만 봐도 조금 우리가 경건성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쉽게 하려고 지금 2부 예배를 이렇게 쉽게 아무렇게나 좀 하지만 정말 예배 드릴 때요 1초도 늦지 않습니다. 미리 30분 전에 와서요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토요일서부터 준비해요. 저희 특히 우리 어머님은요, 미리 금식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텔레도 안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목욕 쫙 하시고요. 내일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준비합니다. 헌금은요 꼭 대리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요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그걸요 벌써 한 달 전에 준비하셨어요. 대리를 다 데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요 예배 받는 옷 제일 깨끗하게 있습니다. 최고의 옷을 입어요. 왜?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을요 대통령보다 더 반듯하게 머리하시고 탁 하고요. 그러고서 식사 일찍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다 준비하셨다가 제일 먼저 가서 앞에 가서 하늘에서 예배 드립니다.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배가 아파가지고요 설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끝나기 전에 아니 그 정도면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순간에 속이 다 뒤틀리고 난리 나는데 끔찍 안 하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나가서 하는데 완전 난리가 나서 화장실 폭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요 대박 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살아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줬는데 아무렇게나 오고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준비해서 아니 옛날 우리 우상 믿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목욕하고 빌고 해서 그렇게 정리하던 사람이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데 아무렇게나 오고 늦게 오고 아무렇게나 가고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 2부 예배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강당새도 다 없어요. 넥타이도 좀 풀고 왔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려면요 예수님을 최대한 여러분에게 아름답고 쉽게 설명하기에 나온 것이지 제가 배운 방득하게 아무렇게나 예배를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2시 반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났어요. 새벽에 오늘 어제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갑자기 새벽 2시 반에 벌떡 일어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 예배 드리고 정말 최대한 노력을 지금 모았어요. 1부, 2부, 그 다음에 4부 예배까지 지금 드려요. 왜 그러느냐고요?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늦게 들으면요 그 자리에서 직사에 죽었었어요. 하다가 지금 이게 생각하다가 딴 생각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직사에 죽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후부터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장난하고 딴짓하고 가끔 뭐 딴생각해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도 오늘 이 일절이 바로 그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방인 빌라도라 이런 사람은요 이런 말입니다. 빌라도는 이방 사람이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어떻게 하다가 피가 섞인 거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유대인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딱 오는데 그 빌라도라는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닌데 빌라도라는 사람 때문에 예배가 멈췄다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줍니다. 오늘 그 얘기 2절 그 사람 때문에 네가 괴롭더냐. 여러분 보세요. 늦게 오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렇게 대통령 할 때 대통령 만나고 이명박 대통령 하는데 늦게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늦게 갔어. 이명박 정부 대통령 저기 앉아있는데 30분 늦어서 5분 늦었어. 들어갔어. 어떻게 할 것 같아? 명박 오빠 잘 있었어? 나 좀 늦었어. 내가 좀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좀 늦었으니까 미안해. 이러고 들어갈 것 같습니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나빠요. 엄청나게 괴롭고 미안하겠죠.
이명박 찍힐까봐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이 유대인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가 잘못한 거에 피가 섞여버렸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잘못 드린 예배 때문에 무서워서 떨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점점 가잖아요. 깊어지고요. 예배가 더 아름다워지고요. 예배가 더 엄숙해지고요. 예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왜? 이명박 대통령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예배하러 지금 여기 왔는데 아무렇게나 하고 아무렇게나 입고 기분 나면 오고 기분 안 오고 절대 그러지 못해요. 제가 여기 지금 설교하러 온 게 아니고요. 저 또한 오늘 여기 쓰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러 온 사람입니다. 하물며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존귀하게 그리고 거룩성을 가지고 가야 해요. 이번에 그래서 어제 기도 전에 그래서 내려오는데요. 그래서 제 어머님을 만났어요. 그 일산이 뭐 거기서 몇 분 안 걸려요. 그래서 옷 살리기 전에 뭐 가깝기 때문에 다 내려오는데 저 어머님 제가 간다니까 시급정성으로 또 아들 외아들이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일어나셔서 지금 한 달 동안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수양원에 가서 그분들을 관리하고요. 지친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몸이 안 좋으신데 또 아들 온다니까 일어나서 정명을 해주고 식사를 준비한다. 그래서 제가 빨리 주일날이니까 와야 되니까 빨리 식사하고 오는 데만 6시간 걸려요. 거기서 오는데. 그래서 버스 타고 참 내려오는데 어머님이 기차 타는 데까지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노인네가 걸어 나오셔서 가면서요. 나중에 딱 타러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주머니에다가 뭘 훅 집어넣어. 뭐였을까요? 코리안들? 똥볼타요. 네? 어떻게 알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부 예배 또 왔었죠? 그렇게 재방송을 그렇게 했다. 끝나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요. 저희 어머님이 아들인데 지금 아들한테 줄 법한 때는 지났죠. 아들한테 용돈을 다 쓰는 때 아닙니까? 그게 제가 쥐어드려야 되죠.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거 뭐 자기 본인이 쓰시다 하시다는 거 당신께서 부은 걸요. 끄이고 해가지고 거기다 툭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머니 이거 제가 드려야지 어떻게 제가 이걸 받아요. 말도 안 돼요. 그랬더니 딱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태 목사 내가 아들이면 주지 않아. 김경태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김경태 목사를 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김경태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한테 선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안 보인다고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이요 저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정말 새벽을 깨우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를 만들어 놓으니까 또 아들을 목회자라고 금식하시고 그리고요 이제는 받아가야 될 그 용돈을 탔어야 될 어머님이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김경태 목사가 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 종 쓰세요라고 딱 주는데 제가 그걸 이제는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2주 동안 정말 활동하면서 은혜 받았구나. 이제 나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뭘 한다고 하지 말고 뭐 하나님을 위대한 거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든 안 보이든 그 자리에서 내 몸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기는 것 이게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요 여러분이 교회만 와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터전에서요 항상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장소에서 속일 수도 있고 거짓을 할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쌍소리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가 함부로 얘기하고 어찌 함부로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아무나 함부로 내가 아무거나 속이고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이든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는요,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불불 떨어야지 될 텐데, 요새는요 빠지는 게 더 좋아하고, 교회 빠지면 아유 되겠다, 오늘 어디 놀러 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1분 늦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유가 너무 많아. 하나님 성기는데 뭐 때문에 못 가고요, 오늘 요거 때문에 안 되고요, 요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런 이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려운 게 왔어요? 그러면 더 섬겨야 돼요. 저는 어머님을 어제 보면서요, 나 목사 아니다, 목사 아니다, 폰만 잡고 뭐 일만 하려고 했던 김경태 목사예요.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선포하십니다. 김경태 목사,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그저 묵묵히 섬기시고 아들 그 목사 하나님의 종이라고 섬긴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누가 거기에 보내주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라고 여러분 그 옆에 갖다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말로만 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말하는 투와 여러분의 하는 생각과 여러분이 만지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는요 빨간불 절대 지나갈 수 없어요. 함부로 욕할 수 없어요. 함부로 돈 아무렇게나 쓸 수 없고요, 아무나 비평할 수 없는 것이, 왜? 그 사람이 보드 만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오늘 그래서 기자가 됩니다. 고발하러 와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있잖아요, 얘네들 피 섞여가지고 얘네 엉터리를 드려요, 이러고 지금 온 거예요. 고발하러 와서, 에이 목사, 예수님 저는 예배 잘 드리는데요, 교회 가는데 얘네들요 피가 섞였어요. 지금 그 말 할 순간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숨기려고 아파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요 예배도 안 가면서 제보래요, 쟤는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들어요, 이런 순간 두 사람은요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 불철 취하고 그냥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 합니다. 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들보다 이처럼 더 멸망합니다. 여러분, 학생들 여기 있는데 엄마 아빠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더 무서워요. 요새 지금 차에마다 다 뭐가 달렸어요? 블랙박스가 있어서요, 뭔 사무실 다 찍히대. 그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는 거 다 지켜보고 있어요. 부모님이 보든 안 보든, 남편이 보든 안 보든, 아내가 보든, 하나님은요 블랙박스가요 맨 그걸 만드신 분이라 어디든 여러분이 갈 때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는 거 보고요 하나님께서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입니다.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 분명히 멸망한다. 여러분, 인생 이제 좀 결단해야 돼요. 예수 믿은 게요 피곤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거룩하게 멋지게 만들어 주잖아요. 옛날 예수님 오를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사람 보이면 잘하고 사람 앞에 대강했던 우리가 하나님 보는 앞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떳떳합니다. 왜? 자신만만합니다. 난 나쁜 일 안 해도 왜? 하나님 보는 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상한 짓 하고 돌아가요? 마지막으로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 보면은 7절에 6절에 보면요 한번 잠깐 보겠어요. 중요한 거 제가 설명을 드려요.
6절 제가 한번 7절 읽어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자신의 포도밭에 심었다. 그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왔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 사람이 포도원을 돌보는 종에게 말했다. 내가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이 나무를 찍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차지하게 하느냐. 저를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설명해. 여기서 지금 3년이라는 건 레위기서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3년 동안 심어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무화과나무 3년을 갖고 쓰면은 열매가 있으니까 없으니까요 그걸 찢어 버려서 뗄감으로 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레위기에 보니까 이거를 조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 3년은 3년 그 3년이 아니라 3년이 7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디 유대인들이요 농사를 하고 나면요 첫 3년은요 절대로 못 먹어요. 열매가 나와요. 하나님 법입니다. 네 번째 해 4년째 되면요 그걸 다 따다가 누구한테 주냐면 내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왜? 누가 그걸 열매를 맺겠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처음 받는 게요 감사가 넘쳐나는데 제일 먼저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거 들어봤죠?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안 하셔도 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지금 갈등하시는 분이 있죠. 하나님이요 첫 번째 강자가 성경에는 10의 1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감사예요. 돈 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걸 이룬다고 믿는 말만 하지 말고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년째 되는 날은요 모든 걸 하나님께 바쳤고 5년째 되는 때부터요 자기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3년은요 5년째부터 먹었으니까 보세요. 5년, 1년, 6년, 2년, 7년, 3년이 되고 거기서 3년이 되니까 몇 년 됐어요? 7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가 안 맺었다고요. 여기서 시사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7년 동안 기다리면서 열매를 보시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7년 있으면 나 3년밖에 안 됐네. 조금만 더 있어야지. 다 술 먹고 다 돌아다니다가 이제 죽어요.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렇게 여러분을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뛰어먹고 하면요 조금 있으면 또 여러분 하나님이요 혼낼 때가 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이 꼭 건들 때로. 지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빨리 정신 있게 깨달으세요. 조만간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그 종한테 그럽니다. 지금 말해요. 찍어서 버리려고 그러니까 타임아웃! 주인님 내가 1년만 더 열심히 할게요. 1년 거름 주고요 물 잘 줘서 그런 다음에 안 나오면 그때 찍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말면서 8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음성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보세요. 10만 명이 시도하는 이 때에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일 수가 있고 여러분 아내일 수가 있고 자녀일 수도 부모가 있는데 이 사람들요 하나님이 하기도 전에 자기가 찢겨서 버려질 사람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잠깐만요 내가 거름과 물을 줘서 그때 열매를 바쳐보겠다고 또 얘기하는 말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살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보내서 거름과 물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시간 없어요. 10만 8천 명이 또 자살하려고 시도하려고 좀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차에 뛰어내리고 배수작을 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면서 뭐라 하냐? 야, 1년밖에 안 남았어. 다시 말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걔네들을 잡아와서 걸음을 주고. 걸음은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요. 혼을 낼 때도 있어요. 따고 때릴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말을 너무 안 들면 혼낼 때도 있어요. 혼을 내서라도 죽는 거보다 나니까 빨리 걸음 주고 물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 가운데 분명히 여기 들어갈 사람 있을 거예요. 오늘일 수도 있고요. 요번 일주일 수도 있고요. 빗길에 사고 나는 곳에 아시다고 해서 수백만 사람들이 죽습니다. 암 환자로요. 오늘도 한 명 다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몰라요. 하나님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첫 번째, 나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내가 회개할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아니면요, 하나님이 그걸 꺾어서 찍어버릴 때는요, 우리는 죽습니다. 아니면요,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지금 내 사랑하는, 또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이웃과 직장 동료에게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요, 언제 그 사람이 뛰어들어갈지 몰라요. 그들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참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참 웃고 울고 너무 좋아서 결단도 내렸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를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자살 나오려고 했던 때에 있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나도 자살하려고, 세상이 너무 야속하고 야비해서 배신당한 것 듣기 때문에 나도 목숨을 끊어보려고 시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예수처치를 통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이제는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나만 배 잘 부르고 나만 행복하니까 됐어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다 회개하거라. 아니, 너만 배부르다고 가만히 있니? 너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 사람은요 10만 8천 명이 들어갈 또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에게 전하세요.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요? 복음 전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저 사용하는 거예요.